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서로 분리되지 않은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참된 말이 되려면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예배를 위해 창조하셨고, 구원하시되 예배를 위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전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비로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록, 그 말은 뚜껑을 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하다, 이 말을 헬라어로 아포칼룹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뚜껑을 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의 뚜껑을 열으시고 그곳에서는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이 말씀인 거죠. 그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기 네 생물이 나오는데 스랍들이죠. 날개가 6이고 온몸에 눈이 가득하더라, 안팎으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용어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상징적인 용어가 가장 많은 성경이 요한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옳지는 않지만, 당연히 다른 성경은 더욱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린 상징적 용어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나온 스랍들의 모습이 문자적으로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주님 앞에 갈 때 보면 알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어떤 것 때는 이런 구절이 있다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스랍들은 괴물 같잖아요. 날개가 6인데 온몸이 눈이 가득해. 껌뻑.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찬양하라고 만드셨나?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24장들 참 불쌍해. 하나님 보좌 주위에 보좌에 앉아 있는데, 스랍들이 찬양을 시작하면 쓰고 있던 관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합니다. 끝나면 이제 털털 털고 일어나겠죠. 근데 곧 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서 이 관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놓고, 하나님 복음 발 앞에 놓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앉겠죠. 근데 이내 또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밤낮으로 계속 영원히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게 다윗 시대부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예배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 예배를 다윗에게 계시해 준 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그것이 예배의 최상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하늘나라 갈지 말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만이라도 그것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지라도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만을 기뻐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한 스랍들,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배한 게 아니고, 예배가 그들의 열망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예배를 바로 마치고 나도 부족해서 더 예배드리기 원하는 갈망,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배에 있어도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여 나올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을 통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주신 그 승리를, 우리를 위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의 서신서 이렇게 쓰여진 연대적으로 쭉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이 갈라디 2장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 사도들 뭐 별거 있냐? 나도 뭐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식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모든 사도보다 제일 나중된 자라고 말하고요. 나중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되어 있고요. 제일 나중에 쓰여진 성경에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기 죄가 떨어져 보인 거죠. 불 앞에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커지는 것처럼. 반면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꾸짖기를 7번이나 꾸짖은, 7번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가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교리적은 뛰어나고 종교적인 의식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한 번도 내 영광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 형령을 보지 못했다고 우리 말에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함과 회개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가 회개하는데요, 하나님 아는 만큼,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증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것을 아주 볼 수 있는 좋은 구절이 다윗의 예인데요.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 온 군대를 동원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시기에 무서운 겁니다. 왕이 국가를 지켜야 되는데 국가를 지키는 것보다 그에게 더 우선순위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정치판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다윗이 몇 명이 따르던 부하들과 굴 속에 숨어 있는데요, 사울이 지나가다가 용변 보러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내용은 잘 아시죠? 깊이 설명 안 해도 다 알 텐데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부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주인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때입니다. 주인님 손댈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근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거든요. 나중에 이제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안 죽였는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제 사울에게 보여주기 위해.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옷자락을 베자마자 회개합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 찔렸다, 곧바로. 이게 친밀함의 사인입니다. 아까 바리새인과 대조해 보시면, 오늘날의 교회와 대조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어떤 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곧바로 지적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은덕을 베푼 겁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그냥 당연히 죽일 수 있는 건데 그게 정상적인데 자기는 은덕을 베푼 거잖아요. 이게 옷깃만 집자르는.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지적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하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게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10년 전에 있었나 한번?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형식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한 사인은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 참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다윗이 그날 사울을 죽였더라면 어쩌면 그게 정당성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기회가 온 거잖아요. 부하들을 말한 대로. 그렇더라면 어쩌면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내리는 결정, 그 당시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이 하나가 우리 개인과 회사와 가정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날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도 있고 정말 좋은 기회고 그랬을지 몰라도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예배라든가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면의 가장 핵심인데 혹은 사역, 그러면 제가 예를 드는 사역은 주로 교회와 관련된 사역이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무슨 교회와 관련된 일만 중요한 줄 아는데 당연히 교회와 관련된 중요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개인의 삶 전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 외에 치유나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 의중을 보이시고 이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비로소 올바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말이죠. 이것을 회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광고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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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쫙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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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에 의한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건 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믿음에 대한 삶을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진행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있어서도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미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단 말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서 컵처럼 이게 있어야 올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빈 컵처럼. 그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나고 그 지식은 정통적이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그래서 죽은 정통주의는 전적으로 정통인데 전적으로 쓸모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영역에 머물면 삶이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삶이 변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삶이 안 변하는 거죠. 근데 믿음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하나님 아는 것에도 그렇듯이. 그런데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관련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그 예가. 자,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보면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에 예언적 완료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요단강도 건너기 전인데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써줬어요. 아니 지금 가나안도 건너기 전인데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고 말한다고, 완료형으로. 이거를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에 놓여 있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말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성경적인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했단 말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성경이 안 써졌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 태어난 거잖아요.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아이를 기다리는데 아이는 주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는 사라가 말하길 그 당시 풍습이 정실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몸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걸 자기 자녀로 입양하는, 이게 풍습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사례가 주변에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하갈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갈이 태어날 리가 없죠. 그랬다면 중동의 눈물의 씨앗은 뿌려지지 않았겠죠 그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혀 이런 믿음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느냐? 아니죠. 그가
99세 때는 이 믿음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비결이 창세기 17장 1절에 있습니다. 그 비결이 창세기 17장 1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알게 하신 겁니다. 이 알단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적, 영적, 경험적, 도덕적 전부 다 포함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자식이 태어날 때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깊이 아는, 다시 말하면 서로 분리되지 않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살펴보면서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시작되게 될 때 얘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그죠? 이렇게 1994년경 같은데 하루는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교회에 안 되어지니까요. 한 번은 저에게 하나님이 됐어, 너 교회 그대로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이제 한참 교회가 자리 잡고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분당에서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당을 다녀왔잖아요. 가보니까 예배당 장소로 쓸 수 있는 장소는 놔두고라도 사택부터 필요한데 우리 5식구 아파트는 비싸고 그나마 단독주택을 얻으려고 해도 5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단돈 1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달 사례비 100만 원을 받아야 이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그때 한참 청년들이 더해져서 흩어지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새롭게 교회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 여기 남아서 섬기라고. 그때 있던 중에 2명이 지금 포도나무교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와서.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사표냈습니다. 그럼 그 상황인데 어떻게 사표내는 게 가능했는가? 닥터 에이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이 안단 말은 옳은 의미, 하나님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표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습니다. 일이 한 게 아니라 일이. 자, 여러분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채우신 분을 믿습니까? 근데 제 말이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저는 잘하고 여러분 잘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성격을 말하는 건데, 저와 같은 상황 닥쳤을 때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교리를 믿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쫙 망라해 가면서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믿음,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분명하게 믿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런 믿음은요, 평소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에 역경이 닥치거나 실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이 요구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할 수 없는 때가 딱 닥치면 그 믿음은 와르르 무너져요. 왜? 참다운 믿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 비유를 드셨잖아요. 둘 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만 순종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 승리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도.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는데요, 에베소 지역의 그 외곽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세계 32개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실제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갈 만큼 1년 내내 도시 전체에 우상 숭배 순례자들이 넘쳤고, 비즈니스 자체가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고, 그 물건을 파는 가게들, 숙박소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매우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였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구원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 교회에 편지한 게 에베소서입니다. 원래 순한 편지인데 여기저기 돌아서 에베소에 마지막 이렇게 정착된 그런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고 쓰겠냐고요? 땅 밟게 하라고요. 아데미 신전 앞에 가서 땅 밟게 하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게 핵심이니까요.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번역은 그 능력이, 그래 옳다고 그랬죠. 원문에 보면 그 능력이, 그 동일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이 상황에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저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한테 제가 볼펜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 볼펜 사줄 겁니다. 어쩌면 좋은 볼펜 사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채밖에 없는 평생 동안 돈 벌어서 겨우 마련한 집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욕할 겁니다. 목사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집은 여러분 평생 동안 벌어서 많은 대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거죠.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영광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분이 치른 대가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기를,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정사 권세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나게 높이 앉히신 그 능력이 지금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 하나님과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중한 존재와 정체성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게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코로나가 닥치니까 면역력이 관건이었습니다. 주사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을 키우는 거라고. 그래서 면역력 키우는 약들이 많이 팔리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면역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영적인 면역력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좋아지면 병균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안에 공기만 보더라도 자세히 보면 병균 많이 떠다닙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건강한 줄 아십니까? 면역력이 그걸 이기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없어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유혹이 없는 것을 피해 가려면 산속으로 숨어야 할 겁니다. 근데 거기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보면 수도원에 피해서 사는데 그 수도원 마루밑 같은 데 보면 사생아들의 뼈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면역력이 자라나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못 살펴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 등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참다운 신앙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참다운 신앙 중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돼보세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실 그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정말 복된 최선의 삶을 사는 자리로 더 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